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깊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5가지 팩트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겠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하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법대로, 자 시작, 다 같이 읽고 시작.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은 그 밖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요, 의사를 고쳐서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 목사님의 이렇게 얼굴을 보라 그래요, 주먹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왜 보지를 못하느냐?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멍하니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자기가 보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예배 때요, 왜 정말 하나님을 부르시며 찬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노래 부르듯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왜? 찬양을 하긴 하는데 찬양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지난주에도 그 목사님이 서초동에 있는 학부모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아프다고 예배를 참석 못한대요. 왜?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요, 허리가 아파서요, 예배할 적에는 이 예배에 다음서부터는 그 관리 집사들도 예배 참여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분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예배를 참석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계속해도 제가 예배는 참여하라고, 그 뒤에 서초대에 가면 뒤에 저렇게 아이들 영유아실처럼 거기 누워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근데 이 사람이요, 그냥 순종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순종하며 예배를 드렸더니 이분이 그래요. 앉아있지도 못했는데 목사님, 제가 나와서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더니 이제는요, 제가 앉아서 1, 2분도 못 앉아 있는데 예배를 끝까지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요새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허리가 좋아져서 이제는 여기 우면산도 제가 등산합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매일마다 그냥 간구하기는 간구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질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예배 와서 이게 허리가 치유돼서 목사님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는요, 허리가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 와서 저 구석에서요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우면산 등산도 한대요. 왜? 다 같이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치유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요, 그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들으면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왜 잠언을 읽으냐? 잠언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만약 지혜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시고 학식을 더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지니어스하고 명철한 자라면 하나님은 그 위에 지략을 더하세요. 사람이 왜 망하느냐? 지략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자는 사람은 지난주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예배 때 자는 사람은요, 와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일로 올라오시고, 우리 조 선생님들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아이들이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피세요. 그리고 혹시 잔다거나 하는 사람은요, 매주 거기에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미안하지만 학습은요, 꼴찌를 주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과목도요, 꼴찌를 주세요. 제가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설교학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A를 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했는데도 C나 F를 줘요. 목사님은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이 컨택, 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가리키해서 그래요. 제 눈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F를 주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부터 두 분은 20명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도 20명을 뽑아내고,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 목사님이요, 오늘 예배하고 나서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딴 데 보고 잠자고 하는 학생 일어나봐. 저 뒤로 가. 체육 선생님 앞에 계시면 저 뒤로 가. 맨 뒤로 가. 이 학생은요, 영어하고 성경은 F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맨 뒤로 가. 영어하고 성경은 F를 주세요. 목사님이 왜 그러냐 하면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 얘기할 때 다 봅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학생은요, F를 주세요. 다음 학기에 제가 얘기합니다. 학년 등급 못합니다. 영어하고 성경을 F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느냐? 목사님이요,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목사님 설교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설교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나 10번, 100번 예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진실로, 이 뒤에 있는 학생은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어하고 성경은 F입니다. 다른 과목들 선생님도 F를 줘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까지 하느냐? 하나님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예배하고 그렇게 자기를 치유를 받고 명철을 더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찬양을 할 때도요,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고 지혜가 있는 자는 명철을 더한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7절에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자는 이것들을 무시한대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의 7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면요, 지혜와 명철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학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고 역사를 이룬 하나님은요, 저는 그분을 압니다. 첫 번째, 자녀가 하나님이 다르게 쓰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이게 서부에서, 미국의 독일에서
검사를 해봤대. 피 검사를 해봤더니 병이 있던 사람들이 피를 뽑아서 병원에 가면 피를 뽑잖아. 그거를 두고 또 다른 곳에는 한 사람을 치유하다 보니까 치유하면서 이 따로 떼어놨던 피도 같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대요.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000명에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피가 떨어져 있어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요, 한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자기 가족이 다 같이 지혜를 얻어요. 목사님이 왜 저 뒤에다 세우고 F를 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간단해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프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아파요. 자기가 딴 곳을 보면 그 사람도 딴 곳을 봐요. 지금 목사님을 보는데도요, 어떤 사람은요, 눈초리가 죽었어. 멍청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쫙 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지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요, 멍청한 사람은 자꾸 어리석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다윗의 같은 경우에 그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보면 예수님 안 믿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죠? 목사님은 알아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잘 산다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 안 됐어요. 목사 안 해요. 근데 그 양이 차게 되면 다 무너지더라고. 목사님은 어려서 교회에서 봤어요.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장로님도 보고 집사님도 보고 다 봤어요. 목사님이 할 적에 옛날에 이 사람이 되게 부자야. 그냥 목사님이 사는 시골에서요, 얼마나 부자냐 하면 유지 중에 유지야.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그 시대에도 차도 없었는데 그 사람은 시골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차 가져. 옛날에 목사님 그 동네에는 여러분이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거 옛날 얘기해서 뭐해요. 근데 목사님이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차를 보면 신기했다. 시골에서 차가 오잖아. 그럼 사람들이 뚫려리 가가지고 이게 무슨 차인가 서로 구경했어. 그러면서 한 애가 딱 그래. 차 중에서 제일 비싼 차가 뭔지 아냐? 그럼 한 아이가 그래요. 파란 차가 비싸지. 그때는요, 차의 종류가 아니라 색깔을 보고 가격을 매겼어. 그럼 옆에 때는 사장님들은 검은 차 타고 검정색 차가 제일 비싸. 이러는 거야. 근데 또 어떤 학생은 뭐라 그래? 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는 노란 차야. 노란 차. 왜냐면 그때는 노란 차는 영업을 할 수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알아서 차 중에서 가장 좋은 차는, 비싼 차는 노란 차구나.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노란 차 하나 들어오면 동네 애들이 다 모였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분 차는 노란 차도 아니었는데 외제차였었어. 그 외제차가 뭐냐면요, 영국 차였었어. 랜드로버였었어. 근데 그 사람은요, 차도 한 대가 아니야. 그 시대 집차도 가지고 있었고 승용차도 가지고 있었어. 굉장히 부자야. 근데 어느 날이요, 목사님이 그분의 소식을 들었어요. 딸들이 5이 있는데 2딸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한 딸은 자살했어요. 2딸이 있는데 2딸은 행방을 몰라요. 그렇게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요, 목사님한테 가끔가다 대들어. 그리고 예배 때면요, 이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줘라. 앞에 앉아가지고 장로님인데 맨날 줘라.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제 여름 성경을 학교에만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때 그 회장이었었거든. 회장은 가서 우리 중고등부도 학생 가는데 자지마. 자, 뒤에 딱 자리사 붙이고. 중고등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다니면서
우리 중고등부들 가는데 장로님 헌금 좀 해주세요. 그럼 조금씩 다니면서 가요. 그럼 장로님한테 가면 그래, 내가 이번에는 얼마 줄게. 이거 가서 너희들 잘 써. 여름 성경학교 가서 수련회 가서 잘 써. 그리고 조금씩 줘. 근데 이분한테 가면요, 집도 궁궐 같은데 가서 목사님이 장로님이니까 여름 성경학 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돈을 줬을까 안 줬을까? 한 푼도 안 줘. 몇 번 찾아가도 잘 왔어. 가서 잘해. 그러면서도요, 돈은 한 푼도 안 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근데 그게 교회 한 사람이냐? 그게 교회 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교회에 그때 교회 성도가 500명 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는데 그때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은요 지금 너무너무나 다 잘 살아. 근데요 그때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한 사람은요 지금 보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혹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예배에 대해서 이토록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잠잘려면요 이 학교 다닐 필요 없어요. 왜 이 학교를 다녀요? 이 학교 다니지 마세요. 예배 딴 데 보고 예배하려면 이 학교를 왜 다녀요? 다닐 필요 없어요. 딴 데 가세요. 다른 데 가면 예배 잠자도 아무 얘기하지 않는 데 많고 예배 한번 안 드리는 학교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학교 가면 돼요. 왜 이곳에 와서 방해해요? 왜 이곳에 와서 방해해요?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방해해요? 목사님은 봤거든요. 목사님은 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며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를 목사님은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망하는 걸 하나님도요 악인들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이 충만하면 치십니다. 악이 충만하면 치십니다. 그러나 선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글을 씁니다.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나고 욥이 그랬어요. 자녀를,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건강을 다 공격하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그러나 결국에 가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첫 번째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아멘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 아멘만 해도 복이 옵니다. 아멘만 해도 부흥이 옵니다. 자, 왜냐? 여러분에게 명철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경에 있어요. God is the word.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이건 세상 생각으로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요 혹시 자는 학생들이 있으면요 저 뒤로 보내서 이 학생들은 내일서부터 수업 못 들어갑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앞으로는 더 하지 않고 앞으로 수업 못 들어갑니다. 오전 내내 하루 내내 수업 들여오지 말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수업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면 금방금방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나요. 성경에 얘기하지만 명철을 더하고 지략을 더해.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린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느니라.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대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시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도나이가 뭐냐?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요 자식을 100세 얻어요. 몇 세 얻어요?
100세 이삭이라는 아이를 얻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100세의 아이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믿어지세요? 근데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되리라. 자손이 되는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선생님 저기 제 자잖아. 맨 뒤에 마스크 끼고 그렇죠? 저 뒤로 보내세요. 쟤도 내일 학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저 뒤에다 갖다 둬. 거기 바로 그 하얀 옷 입은 학생. 저 뒤로. 이 학생도 내일은 미안하지만 수업 참여 못합니다. 자 뒤로 가. 목사님이 물론 알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다 보면 걔들끼리 붙여놓지 않고요. 우리 목사님이요. 그 중간에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중간에. 자 보세요. 자 주먹 다시. 장로님 옆에다. 앉지는 않고 너희들은 일어서 앉지 말고 일어서게 하세요. 일어서세요. 네. 자 주먹. 목사님이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망하는 걸 목사님은 보고 싶지 않아.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망해. 이거보다 더 무서워. 목사님은 여러분이 그거 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도 근데 그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요. 잘못 드린 가인은요. 그가 죽임을 당했어요. 예배가 그렇게 무섭기도 하면서 그러나 이삭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렇게 되지 않은 역사가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졸음이 온다 하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조용히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또 이러고 걸어가지 말고 남들 안 보이게 해서 조용히 걸어가서 뒤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100세 아이를 낳고 또 수많은 아브라함이요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조차도요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이 지금 하다가 보면요 목사님이 결국에 공부 잘하는 것도요 너 도서실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너 잘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탄에게 다 넘어져요. 근데요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기 전에 나 이 수업 잘 받게 해주세요. 또 자기 혼자 학습할 때도 1분이고 2분이고 30초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집중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자 공부를 열심히만 하는 애하고 하기 전에 1, 2분 하나님께 1분이 아니라 10초여도 괜찮아요. 10초가 아니라 5초여도 괜찮아요. 5초 동안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이 여러분 누가 나중에 공부를 잘할까? 목사님 기도하고 잘한다는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냥 기도 안 하고 자기만 잘하는 학생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저봐 자다가 일어나니까 손 들잖아. 딱 한 명. 자다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목사님 봐봐. 목사님이 하나 아는 게 있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알려주시더라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떨 땐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으로 깊숙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은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그랬을 적에는, 진실되게 기도했을 적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은 사실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담대히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내가 왜 여러분 할 적에 목사님 눈을 보라 그랬잖아요. 자, 눈 전부 보세요. 눈 보세요. 자, 눈 보라니까 왜 저기를 보고 있어? 자, 주먹. 자, 전부 목사님 좀. 목사님 얘기. 하나님의 명철을 깨닫고 싶은 사람들은 목사님의 눈을 보세요. 예배 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때 목사님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보세요. 그 사람을 혼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 사람을 모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 얼굴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십니다. 그러나 예배 때 목사님의 눈을 보지 않는 사람은 I don't know his future. 목사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눈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I don't know his future. 그 사람의 미래는 목사님이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목사의 이 예배의 강단에서부터 흘러가기를 시작해요. 그게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자를 목사님 같은 사람 세워서 그 사람이 천국에 잘 인도되며 하나님의 일을 역할을 하라고 이 목사 같은 사람들을 세워요. 목사님이요,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목사님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뤄갈 때 여러분을 나중에 뽑아 쓰실 때입니다. 하나님, 나 부족한 사람 왜 썼냐 그러고, 왜?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사라와 함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일의 하나님이에요. 구속하시는 분, 제공하시는 분. 우리 학생들 중에도 일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22장 10절, 아브라함아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라 준비되었다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기이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이한 일들을 보이신대요. 여러분들,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보면 기이한 일을 보이래요. 기이한, 미스테리한 일들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미스테리한 일이 뭔지를 알지도 목사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왜 지금까지 학교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보래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세계의 기둥이 된대요. 여러분 언젠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걸 미래에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걸 미래에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보다 보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만 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말만 해. 근데 우리 애들은 한국말과 영어를 다 잘해요. 근데 또 하나 뭐냐?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은요, 한국의 정체성도 있고 미국의 정체성도 있어요. 이거는요, 거기 살고 경험해야 정체성이에요. 사랑스러운 교사를 만나면 아이가 사랑의 정체성이 심어지게 됩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을 옆에 계속 만나면 그 아이에게 불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가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그런 정체성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을 위한 미래에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물어볼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가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리라.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뭐냐면 모세가 전쟁을,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근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근데 손을 내리면 져요, 이겨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지? 아니, 모세가 손을 들고 안 들고가 무슨 이게 큰 차이가 있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 잠을 자냐 앞에서? 얘 잠 안 잤어요 혹시? 아이들 잠 앉았어? 어? 계속 지적하세요, 자는 아이들. 그래서 다음 주부터라도 있는 애들은 뒤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목사님의 눈을 보지 않는 애들도 뒤로 다 보내세요. 목사님의 예배에 눈을 보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바른가를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목사님이 예배 때 목사님의 눈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F는 아니고 C 이하를 주십시오. 이름을 적어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배 때 3번 이상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C 이하를 주시고 3번 이상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F를. 제가 목사님이 뒤로 나가 이럴 정도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아이들 목사님이 계속 봐요. 계속 봅니다. 그러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으면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요.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아이들. 그런데 예배에 잘 참여하는 아이들은요, B 학점 받은 아이들 A 학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곤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실수하고 조는 거냐 목사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크게 쓰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중한 사람으로 쓰실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을 잘 훈련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은혜는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여호와 말씀과 지혜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이한 기적을 보이리라. 이거를 갖다가요 인정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 졸려온 사람들은 저 옆에 가서 서서 예배하세요. 자율적으로.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자율적으로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럼요. 사람이 기본 예의예요. 남들을 갖다가 방해주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 에티켓입니다. 아니,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냥 전쟁에 지는 거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지지 않도록 옆에 가서 손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야. 한번 둘이 한번 나와봐봐. 너희들 둘이 한번 나와봐. 둘이 한번 나와봐봐. 이제 아론과 훌이라 그러고 나와봐봐. 목사님 손 좀 들고 있어봐봐. 이렇게 받쳐봐봐. 아니, 거길 잡으면 안 돼. 왜 오른쪽 잡아봐봐. 한 손으로 아주 두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계속. 목사님이 손을 내리고 싶어서 내릴 수 있어 없어? 내리고 싶어도 이게 피곤해가지고 내리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붙잡고, 또 내리려고 그러면 또 붙잡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전쟁이 이겼어, 계속 승리했을까? 안 승리했을까? 승리했어. 이제 내려가도 돼. 잘했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고 그러고 이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중심이 될 때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래요. 남자와 여성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래요.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자기가 그냥 되고 싶어서 됩니까?
근데 이 성이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놨더니 이제는 사람들이요, 남자끼리 연애하는 뭐 레즈비언, 뭐 게이 해가지고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 성도 모른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타락해 갑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살까요? 왜? 그곳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목사님, 공산주의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없음을 갖다가 주장하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중국은 그래도 요새 낫던데요. 중국에는요,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 옛날에 목사님도 연변에 쟤 너무 이쁘다. 그래. 너무 이쁘다. 저는 학생은 삐 줄 거를요, 삐 주세요. 졸음 문다고 하거든요. 이 학생은. 네. 근데 정말 집중해서 듣는 애들은요, A도 주세요. 이거 예락해서 A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아이의 결론이 아빠 목사님이 그러잖아. 지금 나의 예배하는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잖아. 목사님이 이걸 한 번 얘기할까 10번 얘기했을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나보다. 쟤는 저래서 내가 안 되겠다. 자나보다. 그냥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요, 뭐를 쌓느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샬롬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요. 가끔가다 어디가 아프대요. 막 불평해요. 그 사람들 예배 와서 예배하다 보면요, 그 병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평강을 얻어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그 사사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사를 세워가지고요,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죄를 져. 그럼 또 거기에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변화시켜가. 이게 바로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의 역사가 여러분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 역사서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들을 갖다 기억하는 거를 사사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아무런 공상을 갖다 거기다 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역사서입니다. 사사기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데 사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죄를 지고 잘못해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저 뒤에다 세워놓고 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할게요. 그러면 목사님은 또 박수를 쳐주고 애들에게 또 더 좋은 점수를 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 근데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이요, 그 다시 회복시켜 놓고 거기에 제단을 올렸더라.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 목사님이 왜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미국 가보니까 말이야, 미국은 한국하고 좀 달라. 우리나라는 맨날 싸워. 정치권에서 맨날 싸워. 근데 미국에 하나가 좋은 건 뭐냐? 목사님이 미국에 이렇게 안 가잖아. 목사님이 미국에 가지 않아. 1년에 2번 가. 근데 그 학교가 잘 운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도 한 신입생이 20명이 넘게 들어와서
또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도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목사님이 가지 않아도 그냥 보고만 해. 이게 어떻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되게 재미난 게, 우리나라는 2년 이상을 일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해도 나가라는 얘기를 못 해. 근데 미국은요 달라. 일하는 사람도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고, 고용주도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you don't need to come tomorrow, 내일서부터 안 나와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사직되는 거예요. 보고 잘못하면 목사님이 그냥 사직시키라 그러면 그날에서 사직돼요. 이게 나쁜 것 같지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구 선수는, 야구 선수는 연봉이요 1년에 몇천억씩 벌어. 7천 1년에 연봉이.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자율 경쟁,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자기가 해서 더 많은 곳을 버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있고 뭐하면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을 때 그곳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언젠가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어머님은 이제 내년이면 90이 되셔. 90이 되셔. 근데 그분은 말이야,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어머님을 찾으려면 집에 항상 안 계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맨날 묻는 게 뭐냐면, 니네 엄마 어디 있니? 왜 하도 비즈니스를 하고 돌아다니시니까는 니네 엄마 어디 있니? 나는 이게 아예 듣는 얘기였었어. 그러면 그냥 비즈니스하고 맨날 어디 가서요 오래 계시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몸이 아프셔가지고 집에 그냥 가 계셔. 성경도 보시고. 근데 그렇게 평생을 다니시던 분이 맨날 집에만 있는데도 왜 괜찮을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읽고 유목사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기뻐. 그래서 나가지 않아도 돼. 그래서 목사님이 토요일 날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모시고서 산에 올라가서 얘기도 하고 또 밥도 사드리고 그래. 자주는 못하지만. 근데 왜 그래요? 예배하며, 그것이 샬롬,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며 샬롬. 아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여러분에게 배우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사람이 평강하면 다른 것도 잘해. 너무너무 잘해. 우리 초등학생들 100점이야. 이렇게 잘하다가 보면, 평강이 넘치다가 보면요, 몸이 건강하다 보면 다른 것들도 잘해. 목사님이 왜 여러분 보고 자세를 바로 하라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마. 자세 바로.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했어. 근데 나중에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그걸 지키지 못해. 그럼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자세 바로 하십시오. 이러는 것도 건강해야 나중에 판결은요 건강이에요. 건강. 나중에 판결은 어디서 나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지혜가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줍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외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개 하나 있어. 사람들은 목회를 하면 뭐 잘 가르치려고 그러고 좋은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근다고 될까요? 안 돼요.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따라와요.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따라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러는, 여러분 이게요 목사님도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이해가 안 됐어요.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야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거에서 됩니까? 아니 목사님 그 이해도 안 됐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랬을 적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돼요. 사람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격분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문선명이에요. 사이비 종교야. 미국에 가면요 빨간 장미를 갖다 이렇게 줘요. 러브 플라워야.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 안에다가 장미를 주면서 헌금하라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은 사이비 종교인데도 미국까지 보여가지고요. 미국에 가서도 사람들이 러브 플라워 해가지고 이거 하고요. 헌금들 미국 사람들도 거기다 줘요. 또 뭔지도 모르고. 문선명이요. 그 수천 쌍을 갖다가 결혼시키고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가 예수래.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혼식도 자기가 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비 종교도요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은 일화생수, 뭐 던킨 도너츠,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하는 거야. 얼마나 기업이 큰지 모르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목사님은요 그걸 보고 격분했어요. 야 저런 가짜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보면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가짜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짜도 그렇게 합니다. 여의도에 가면요 굉장히 커다란 땅이 있었어요. 거기 쌍둥이 빌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그 땅도 걔들 거래요. 이 일화가요 얼마나 부자고. 발 떨지 마. 계속 이렇게 버릇이 되냐. 그거 놓고 기도해 오늘. 오케이? 그래. 발 떨면 목사님이 그 신경이 가겠냐 안 가겠냐. 거기서 예배 방해하는 거 회개해야 돼. 그런 것들도. 오케이? 그거 고쳐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셔 안 고쳐주셔? 근데 자기가 고치려고 그래도 억지로 나와. 오케이? 오케이. 고쳐달라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자기도 또 열심히 해야 돼. 고치기 위해서. 자, 그런 가짜도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게 항상 격분됐었어요. 가짜도 그렇게 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다윗을 누가 세웠습니까? 아브라함을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여호와. 그거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배운 이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면, 자, 너희들도 이렇게 찬양할 적에, 기도할 적에 그냥 하는 이것도 봐봐. 이것도 찬양을 할 적에 이것만 하게 되면 이거야. 근데 찬양을 하면서 해봐. 그러면요 신이 나. 오케이? 찬양을 하면서 신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배할 때도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영어 찬양하잖아요. 그 영어 찬양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냥 영어가 몸에 배. 영어 단어도 한 번 반복한 사람보다 10번 반복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 10번 했던 것보다 20번 했던 사람이 영어를 잘해. 그래서 아침마다 찬양 반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어가 늘어가요 안 늘어가요? 늘어가.
영어는 맨 처음에 말하는 걸 잘해야 돼. 듣는 걸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읽는 걸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쓰는 걸 잘해야 돼.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계속 해가는데 그걸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꾸 반복하는 거야. 목사님이 미국 교재는요, 우리나라 교재는 그걸 공부하려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야 되고 과외 선생님한테 가야 돼. 누가 틀라 그래 저거? 껐어? 공부를 잘하려면 과외 선생님을 가지고 교재를 찾아가야 돼. 그게 한국의 모습이야. 근데 미국 교재는 목사님이 얘기할게요. 교재 이상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없고 교재만 읽어도 여러분의 학문적 수준이 다 끝나는 게 미국 교재야. 미국 교재는요, 그래서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때 실력이 올라갑니다. 미국 교재는 SAT, ACT가 얼마나 쉬우냐. 목사님 봐봐. 우리나라의 검정고시가 쉬워 어려워? 할아버지들 붙으라고 만든 게 원래 검정고시야. 나이가 많은데 학업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그냥 해서 붙으라고 그 사람에게 자격을 주려고 했던 게 검정고시야. 그러니까 수준이요, 굉장히 초등학생 수준이야. 초등학생 수준이야. 근데 SAT, ACT가 어떤 수준이냐? 초등학교 수준 조금 높아요. SAT, ACT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SAT, ACT요, 그냥 책을 열심히 읽다가 보면,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거든. 문법 책을 하는데 열심히 읽으니까 맨 처음에 한 10% 이해돼.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읽었어. 그러니까 한 15% 이해돼. 또 열심히 읽었어. 18% 이해돼. 또 열심히 읽었어. 20% 이해돼. 또 열심히 읽었어. 30% 이해돼. 또 열심히 읽었어. 50% 이해돼. 또 열심히 읽어서 80% 이해돼. 또 열심히 읽었어. 읽으면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어가 익혀지고 문법 익혀지면서요. 그러면서 지금은 목사님 나이 또래는 목사님만큼 영어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 근데 반복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안 거야. 찬양도 반복하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의 vocabulary 늘어가고 문장력도 늘어가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분이 이게 간절히 예배를 드릴 적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더하십니다. 명철을 더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더하십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예배자를 준비시킵니다. 쓸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아멘. 그때 나중에 승수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자예요. 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토끼는요, 얼마나 재능이 많았는지 몰라요. 똑똑하고 막 총총. 우리도 토끼가 있지만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빨라. 미국 우리 학교에 가면 토끼들이 막 나와서 놀아. 목사님 집 앞에 이렇게 하면 가끔가다 토끼가 나와서 놀아. 얼마나 빠른지 그들을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 토끼를 키우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그 정원 안에다 이렇게 갖다 놨거든 지금은. 그래서 거기서 풀 뜯어 먹고 하는데 얘들이요, 사람과도 도망가질 않아. 왜? 하도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도망가지 않는데 아무튼 토끼는 빨라요, 안 빨라요? 근데 거북이는 빨라요, 늦어요? 빨리 간다 그래도 이게 늦어. 근데 승리는 누가 있어요? 예배도 똑같아요. 목사님 예배가 만나 보십시오. 내가 똑똑하다고 나의 것을 믿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은요,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은요,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받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 와서요, 하나님의 니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 펼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요, 어른들은 축복기도 잘 안 해, 안수 잘 안 해. 여러분이 하면서 그걸 펼쳐가야 될 나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목사님이 축복하며 안수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세 명 이렇게 붙어있지 말고 중간중간에 가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가서 아이들이랑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저기도 어른들은요, 중간중간에 가서 기도하지 자기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세요. 아이들 중간중간에 앉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여러분, 어른도 맨날 무슨 그렇게 은혜를 찾아?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펼쳐갈 사람들이지, 맨날 애들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그러다 또 시험 들면 목사님 잘못됐어. 목사님 이게 자기 기준에 맞추면요 세상에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의 기준에 맞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거 거북이는 늦게 가. 근데 그가 승리했어요. 근데 토끼가 만약에 성령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 자, 토끼가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답이 뭘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토끼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답은 토끼는 성령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찬양할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냥 자꾸 외치십시오. 이 예배는 또 하나의 발걸음을 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발걸음을 놓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경험해 봤거든. 목사님은 이걸 경험해 봤거든. 목사님 시대에는요,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목사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왜 미국에다 학교를 세웠느냐? 미국의 주류 사회가 움직이는 내용은 다릅니다. 줄거리가 다릅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해놓으니까 저거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주류 사람들과 그렇게 쉽게 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학교를 나중에 사용해 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학교를 갖다 이용해 가십시오. 저번에 우리 졸업생 하나도 그 주위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편지를 막 보냈는데 그 대학에서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교장이 연락했더니 그 다음 주인가 비자가 와서 얘가 갔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목사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은 학교를 세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미국의 더 깊은 곳까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요, 다른 게 세계를 움직였던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사회가 있고 교육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난 여러분의 이거 배우라고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주는 여호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찬양을 도와주시는 분들도요, 열심히 찬양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한번 일어나 볼까요? 춤을 춰도 좋고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좋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배는 하나님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맨 뒤에 분은 꺼주시고요, 맨 뒤에 분은 그냥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며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약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맨 앞에 불은 켜주세요.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두 손을 두고 찬양하십시오.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과 우리에게 자신감이 없다거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경의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릇을 넓힌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혼을 내면 목사님 뭐 잘못했어, 왜 그래?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요, 그의 마음의 깊이가 넓어질까 안 넓어질까?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요, 요만하면 나중에 요것밖에 못 담아요. 그러나 비전이 크면요,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막 감사하다 그래요, 고맙다 그래요. 이 사람은 다른 데 가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요, 그 사람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왜 그러냐 그러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강력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리더십을 주는 거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끌 수 있는 탤런트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강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36가지인가 그래. 하나님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두 시대의 위대한 역사가가 됐습니다. 전도자 무디는요, 시카고에 가면 그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 에브라함 링컨의 그 박물관도 갔으면 좋은데, 근데요, 일리노이 그 사람은요, 그 시대에 미국의 인구가 1억 8천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이요, 1억 3천이에요. 미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무디의 설교. 근데 무디는요, 국민학교만 나왔어요. 그냥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두방에 가서도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높여서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력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꼴찌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좀 빠르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좀 빠르게.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빌라스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차로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이 민족의 제사장적인 예배를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녀봐도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적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우리가 하는 것도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에서 승리하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느낍니다. 맨 처음엔 모를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한테 간 것이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었어요. 자, 세상에 어떤 지혜가 솔로몬을 이길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나라가 부자였는지 그 성벽과 모든 것에 금으로 넘쳐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다 안 되면 중간에 가서 해보고, 이렇게 되면 또 옆에 가서 해보고, 앞에서 해보고, 뒤에서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주시게 됩니다. 아멘.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보기에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정치를 해도 그렇고, 교육을 해도 뭐를 하든지 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1년 후에도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모든 거 할 때 하나님의 지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촬영하시는 거냐? 여기서도 찍고, 중간에서도 찍고, 여기서도 찍고, 막 계속 다니면서 목사님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한번 물어보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바로 오른쪽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를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계신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여러분이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좋다야. 그치? 한 번 더 해봅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하면서, 이 기타를 하면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받으시고, 솔로몬과 축복하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그들이 기이하는 거예요. 또 한 발짝을 가는 것이고, 또 한 발짝을 가는 것이에요. 또 한 발짝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또 한 발짝을 가는 것이에요. 이 찬양할 때 따라해 보세요. 100번 순종, 100번 아멘, 100번 감사. 다시 한번 100번 순종, 100번 감사, 100번 아멘. 아멘을 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나고 아멘이 넘쳐납니다. 아멘하는 사람도 그 안에 순종할 수, 아멘해야 순종할 수 있고요, 아멘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는요, 동일해요. 이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감사한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목사님은 아니래요. 목사님께 보이는 목사님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합니까? 보이는 부모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목사님이요, 찬양 박수 치면서 하라 그러면 열심히 치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찬양하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하는 걸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그래.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하면서 발걸음을 뚜벅뚜벅 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이 봐왔어. 예배에 승리하는 애들이요.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지금 목사님 제가 아마존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해요. 목사님, 제가 아마존에 일하다 보니까 저도 아마존과 같은 커다란 회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나와서 제 회사를 찾았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소식을 주는 학생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또 들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울까지 다 들릴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저기 제주도까지 다 들릴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아멘만 해도 부흥이 옵니다. 아멘. 다시. 왜냐하면 이렇게 훈련이 돼야 뭐 하면 집에 가서도 아멘. 아멘. 우리가 학교에서 학기마다 찬양 경연대회가 있잖아요. 올해는 언제 하죠? 요번 학기 전 학기 말에 하시기 바랍니다. 학기마다 찬양 대회를 서초구 인천으로 하시는데 지정곡 다 주고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학기마다 찬양 대회. 목사님이 이거 하는 게 뭐냐? 찬양하면서 감사가 나오면 아멘이 나오고, 아멘이 나오면 순종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100번 아멘, 100번 순종, 100번 감사. 네,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라세 양요요 만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이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라세 양조요 만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됐어요. 아멘. 목사님이 아멘 할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한번 해주시고,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준비해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 훌륭하다.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목사님이 보니까 그렇더라.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나갈 적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믿음 주시고 그릇 넓히시고 결단력 주시고 아멘 주시고 해서 목사님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목사도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도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길을 안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못 가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이 하나님을 알기에 이를 그냥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이고 이게 진리의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목사님은 우리 학생들이 그거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알면 역사가 일어나. 설교를 들어도요, 듣는 믿음이 다르고요, 듣는 방법이 달라.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겉모 영향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달라. 나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위에 우리 손을 두고 찬양해도 좋고요. 좀 빠르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계속 뛰어 마이크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내 이름 예수는 주 내 마이크를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네 예수는 주 그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다윗 목동을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근데 다윗 목숨은요 성실했으며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였대요. 그것이 아주 수월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선택하면 다윗과 같이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윗과 같은 담대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점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너희는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더 먼저 사랑하는 게 우선입니까? 남을 더 사랑하는 게 우선입니까? 이것의 답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나온 게 내 이웃입니다. 이 예배하면서 나만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조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계속 10년이 지나도 나만 바라보면서 예배해요. 이 예배를 드릴 적에는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학급을 위해서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같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도 나와 같이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들도 나와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가며 찬양하면서 천사들의 노래를 나도 함께 부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 외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더 크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이 세계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요 여러분을 선택했대요.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멘. 손을 들어보세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위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는 주라고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예수는 주. 박수 한번 더.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불어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이 한 곡만 하고 헌금은 나가면서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곡만 하고. 아주 먼 옛날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을 고백하시고 헌금은 나가면서 오른쪽에서 헌금은 나가면서 여러분이 차례를 해주시고 목사님이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어두고 손을 들어도 되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느껴요.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10초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요,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 두 손을 든 것은 여러분이 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주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를 인정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던 우리 학생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학생들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착하고 하나님의 충성들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식구들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윗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를 주셨던 하나님, 위대한 믿음을 지금 이 손들고 주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